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주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나님의 큰 날, 그 심판의 날이 빠르고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깝고 빠르다, 이렇게 이 긴급한 또 긴박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주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용사가 심히 슬피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용사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 이제 삼손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힘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용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피 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팔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성읍들을 치고 망대를 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전쟁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용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용사가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함에 슬피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 이 날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이 어두움 가득한 시간대로 또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판의 때는 무서운 이 어두움과 또 전쟁과 같은 강력한 이 파괴가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무력하고 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인 이런 심판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기서 이 맹인같이 행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캄캄함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은 맹인을 인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죠. 구덩이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맹인으로 인식하면은 그나마 문제가 덜할 텐데, 자기를 맹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는 행위인데, 이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고관들과 왕자들, 그리고 이 국가를 다스리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어떤 거냐면 우상숭배를 행해요. 뿐만 아니라 혼합주의를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 우상에게 구하고 있는 이런 혼합주의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실존적인 무신론, 하나님은 벌도 복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존적 무신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버림으로써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또 국가를, 나라를 온전히 운영하는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맹인처럼 운영하는, 그래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욕구와 욕망을 향하여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방식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완전히 시체가 되고 썩어서 사라져 버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역이었어요. 이 창조 사건을 거꾸로 행하시는 거죠. 그만큼의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시를 뭘로 봤었냐면 노아의 홍수로 봤었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는 과정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사람만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동물들만 사라졌을 거예요. 그때 아마 새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이 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창조를 거꾸로 역순으로 했을 때는 그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주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질투의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 불로 심판하셨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힘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은과 금이죠. 은과 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힘들 그리고 돈의 힘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주민들이 땅의 주민들이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식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용사든지 은과 금이든지 어떤 힘과 물질과 돈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이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모이냐 하면 겨같이 지나가기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이다라고 하는 게 마치 쭉정이, 겨 이런 것들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을 묶어 놓는 이 볏짚 단을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모였을 때에 이 쭉정이 겨들이 한데 모여서 던져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이죠. 불타는 공간에 이제 다 짚을 태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쭉정이와 겨들을. 그런 표현이 지금 여기에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쭉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과 이제 연계가 되어져 있고,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선 이제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했을 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진노 앞에서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 용사도, 은도, 금도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서 이제 보호받는 숨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등장하는데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사와 은과 금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능력이 충분히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겸손한 자들,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심판에서 나를 가려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은 숨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날에서 숨김을 얻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이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제도 함께 살펴봤었지만 심판이 있지만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방법들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그것이 겸손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된 심판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이 모여진 쭉정이와 겨들은 불 앞에서 완전히 다 타버리겠지만 진짜 겸손으로 무장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불시험 앞에서 오히려 정금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강력한 재앙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물질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온갖 이 시대의 정신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보호와 안전, 그 책임져 주시는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정말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제공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진짜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달라라는 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안에서 얻는 그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